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런 것 같고, 앞집에 사는 누구는 어떻더라. 또 내 이웃은 이런 것 같아. 위층에 사는 사람은 또 이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을,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어갈까?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도 3장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만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지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천차만별이죠. 그죠? 나는 이거 해주세요. 나는 이거 해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피해갈 수 없죠.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송사를 내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3장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시죠. 그 부분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첫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여자 모두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여인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이가 죽게 되고 또 아이를 맞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래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각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둘로 쪼개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 여인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이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올바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려 할 때 정의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 여인이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맞지만 한 여인은 틀렸어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요, 물질 만능주의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주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부입니다. 꼭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요. 돈이면 다 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아쉬운 부분이 참 많죠. 그게 다가 아닌데 마치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아갑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단지 관념적인, 단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채우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채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그 소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제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멉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어제 뉴스인 것 같아요. 4살밖에 아이는 살아있고 그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 생활고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보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치료자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욱 힘없는 사람들, 더욱 아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둘러보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뭐죠? 그 여인들의 신분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뭡니까? 왕 앞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제도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구제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창녀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굴 찾아가십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과 어떤 말을 섞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소경,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또한 다가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진리교회대에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공동체의 분노와 슬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 알 수 없다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막 뉴스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진짜 뉴스가 진짜 어떤 것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분노와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며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치매 어르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죠? 그분들이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이에요. 막 교수도 했던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건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치매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집에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니까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이 썩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이 세상을,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진정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평은 세상을 견고히 세우고 악과 죄악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견고히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힘없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진짜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짜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진짜 엄마는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요, 가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해요. 말씀에 보니까 그 어미의, 그 엄마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불 붙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데워 보셨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불이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지경이죠. 아니요, 죽게 되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게 될 정도로 애걸복걸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죽을까 봐. 진짜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붙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과감한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사람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엄마라면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그런 지키려는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 중심이요, 불붙듯이, 그 마음이 불붙듯이 그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요, 오늘날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어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영적 아이, 영적 제자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열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에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겉은요 멀쩡하죠. 아무 일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심을,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제스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그들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우리 모두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이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중심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린다?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짜 하나님의 종,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줄 아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가 되어서요,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불이 붙길 원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함이 그 사랑이 넘치시는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정의를 시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솔로몬은요, 명판결을 내렸어요. 28절을 보니까요,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속에 있다고요?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 앞에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타파하여 또 정의를 세우는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정의를 세우는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여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기 보니까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널리 퍼져 나아가는 말씀의 가치가 우리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